벌써 마지막 시간이 됐습니다. 그동안 CBF를 인도해 주신 인도자분들, 또 스태진, 찬양 인도하신 모든 분들 참 감사합니다. 그리고 전국에서 CBF에 참여하신 청년들, 참 이렇게 뵐 수 있어서 반갑고 또 기대도 됩니다. 우리가 어떤 결심, 어떤 각오, 어떤 결단을 하느냐가 결국 우리의 운명을 바꿀 것이라 생각이 되어지고, 특별히 오늘 밤이 다 가기 전에 내게 주어진 자리, 내게 허락하신 재능, 은사를 가지고 주님께서 허락하신 장소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헌신하는 그런 결단들을 하시길 바랍니다. 동기부여는 사람을 움직입니다. 사람은 쉽게 안 움직입니다. 그러나 동기부여가 되어지면 사람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동기부여는 사람을 움직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그 움직인 사람을 계속 성장하게 하고 성숙하게 합니다. 그래서 동기부여도 중요하지만 특별히 이런 캠프가 동기부여하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저는 이런 캠프를 못 다녀봤기 때문에 지금도 책을 많이 읽고 있지만 제 생애 가운데 특별히 30대 초반에 헌신의 결단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받은 몇 권의 책들이 있어요. 첫 번째가 허드슨 테일러의 생애입니다. 중국에 가보니까 중국 사람들이 선교사들을 굉장히 싫어해요. 아주 감정이 대단해요. 왜 그러냐? 선교사들이 영국 군함과 함께 온 거예요. 그리고 선교사들은 영국 군대의 보호 받을 수 있는 영역 안에서만 선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허드슨 테일러는 군사력에 미치지 못하는 내륙에 들어가서 유일하게 복음을 전한 거예요. 지금 태국에서 장로님으로 계신 하영상 형제님은 허드슨 테일러의 열매라고 하죠. 저는 그 허드슨 테일러의 생애를 읽으면서 아마도 그 책을 읽으면서 마음 가운데 헌신의 결정을 했던 것 같아요. 저는 책을 많이 빨리 읽는 사람인데 허드슨 테일러 생애를 읽어가면서 너무 아까워서 빨리 못 읽겠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조금씩 읽었어요. 두 아이와 아내를 중국 땅에 묻고 동료 선교사들에게 보낸 편지 속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 나라, 이 민족, 이 풍토를 안 이상 나와 내 가족과 내 생애를 다 드린다 해도 이것은 하나도 어리석은 일이 아니며 하나도 이 가치 없는 일이 아닌 것이다. 정말 가치 있고 보람 있는 일이다. 그렇게 고백을 하는 그것이 어찌 쉬운 고백이겠습니까? 두 번째는 뭐냐면은 지그 지글러가 쓴 정상에서 만납시다라는 책이에요. 신앙책은 아닌데 제가 굉장히 도전받은 책입니다. 지금 CBF에 참여하신 우리 청년들 30년 뒤에 들었던 그 말씀 아니면 집에 가서 제가 권했던 그 책을 읽어본 뒤에 어느 자리에서든 어느 영역에서든 정상에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바보 의사처럼. 또 다른 어제 간증 들었던 안바울 형제님처럼 어느 분야에서든 그때 CBF 캠프에서 들었던 그 말씀이 동기부여가 되어져서 나를 훈련시키고 준비시켰더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들어쓰셨다고 고백하는, 그래서 또 다른 사람들이 그 뒤를 따라가는 그런 분들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남극 대결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영국의 스콧 대령과 노르웨이 아문센의 대결이었는데 누가 최초로 남극을 정복할 것이냐. 그런데 영국의 스콧 대령은 군함을 가지고 간 거예요. 많은 군인들을 데리고 군함을 가지고 작은 모터 기계를 가지고 또 많은 식량을 가지고 출발을 했습니다. 아문센은 작은 배에 강력한 리더십은 가지고 있었지만 조직을 평등하게 운영을 했고, 그리고 현지에서 조달된 짐승의 가죽을 입었어요. 모피를 입었으니까 굉장히 따뜻했죠.
영국 군인들은 면 옷을 입었기 때문에 무겁고 따뜻하지가 않습니다. 영국에서 실어간 식량들은 거의 부패해서 못 먹을 정도죠. 그리고 현지 음식을 안 먹었기 때문에 풍토병에 걸렸어. 그런데 아문세는 현지에서 음식을 조달한 겁니다. 펭귄도 잡아먹고 물개도 잡아먹고, 그리고 중요한 게 뭐였냐면 아문세는 개들을 훈련시켜서 눈썰매를 타고 간 거예요. 우리가 막연하게 성공하게 하소서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지혜롭게 해야 돼요. 열심히 살아야 돼요. 물론 세상적인 성공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모두가 짐 엘리엇처럼 모두가 주어진 자리에서 성공하시고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전도서 12장 보시겠습니다. 전도서 12장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거기까지 읽겠습니다. 2절까지 읽을까요?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디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청년의 시기를 어떻게 보낼 것인가? 주제하고 조금 다르긴 하지만 이 말씀을 우리 청년들에게 드리고 싶어요. 솔로몬이 젊었을 때 지은 책이 아가서입니다. 아가서는 노래 중에 노래라는 뜻입니다. 인생 가운데 노래 중에 노래가 무엇이겠습니까? 사랑입니다. 솔로몬이 중년에 지은 책이 잠언입니다. 지혜가 뭐냐? 명철이 뭐냐? 노년에 지은 책이 전도서죠. 전도서는 회개하는 영혼이라는 뜻입니다. 솔로몬처럼 그렇게 좋은 배경을 가진 사람이 누구일까요? 예루살렘 왕, 다윗의 아들. 서울에 사는 사람들은 자부심이 대단하죠. 서울에 사는 사람들은 서울 빼곤 다 지방이야. 서울에 있는 대학들은 다 서울대야. 자부심이 있어요. 솔로몬도 그랬던 거예요. 예루살렘 왕, 다윗의 아들. 그런데 다윗에게 예루살렘 왕, 다윗의 아들 수식어가 하나가 더 붙어요. 전도자라는 거예요. 후회하는 영혼. 노년에 가서 후회를 하는 겁니다. 모든 것을 다 누려봤어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실패한 인생이에요. 전도서의 시작은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렇게 사는 게 잘못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 이 마지막에 오고 가는 세대들에게 교훈하는 것입니다. 나처럼 살지 말라고. 너는 청년의 때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인생의 문제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너무 빨리 늙고 너무 늦게 깨닫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인생의 문제 가운데 하나예요. 너무 빨리 늙어요. 그리고 깨닫는 건 너무 늦어요. 이미 늦었어요. 유시와 작가가 쓴 것처럼 지금 알고 있는 것을 그때도 알았더라면. 일찍 구원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살아보면 늘 후회가 있습니다. 그걸 지금 알고 있는 걸 그때 알았더라면 그분에게 그렇게 얘기 안 했을 텐데. 그렇게 결정하지 않았을 텐데. 늘 늦게 깨닫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여야 하리라 생각이 되지고 인생 단 한 번 주어진 기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가 시편 90편입니다. 근데 거기에 보면 모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의 평생이 한순간에 지나간 나이다. 순식간에 지나간 나이다. 해서 언어를 찾아보니까 순식간이라는 뜻이 천둥이라고 나와 있어요. 우린 천둥 번개 그러잖아요. 근데 소리가 먼저입니까? 빛이 먼저입니까? 대답을 안 해요. 뭐가 먼저예요? 천둥 번개 하잖아요. 그럼 번개가 먼저예요? 천둥이 먼저예요? 천둥. 소리가 그냥 천둥.
꽝 하고 울리잖아요. 빛은 번쩍하고 좀 한참 있다가 우르릉 꽝꽝 하잖아요. 그런데 그 소리가 장엄하지만 짧아요. 인생도 그렇게 전동소처럼 우르릉, 저 사람 대단한 것 같지만 금방 지나갑니다. 금방 지나갑니다. 그러니까 지혜롭게 살라고 하는 뜻이죠. 그럼 청년의 시기가 왜 중요한 거냐? 청년의 시기 금방 지나갑니다. 잘 기억하셔서 새겨서 이 중요한 주시는 교훈들을 마음에 담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청년의 시기가 왜 중요하냐? 따라해 보세요. 결단의 시기이기 때문에. 청년의 시기가 중요한 이유는 첫 번째, 결단의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인생 살아가면서 수없이 결단할 때가 오죠. 그리고 어떤 결단을 하느냐가 운명에 따라서 운명이 바뀝니다. 구원에 대한 결단도 마찬가지입니다. 빠를수록 좋아요. 저는 청년들에게 빨리 결혼하시기를 권합니다. 이스라엘 사람 인터뷰하는 걸 봤어요. 한국 청년들 보통 30대에 결혼한다니까 이분이 충격을 받더라고요. 이스라엘은 수천 년 동안 지금까지 25에서 26살에 결혼 정년기랍니다. 그때가 또 건강적으로도 가장 좋은 때래요. 그리고 또 하나, 이스라엘은 여자들도 군대 가죠. 그런데 애 낳으면 안 간대요. 그래 일찍 결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건강한 거예요. 일찍 결혼하십시오. 구원도 보라 지금은 구원했대요.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했대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구도자들도 꽤 오신 것 같은데 빨리 구원받을수록 좋습니다. 구원의 가치는 똑같지만 쓰임받는 시기가 달라요. 어느 교회에서 이번에 몇 명 구원받았습니까? 2명 반이요. 어른들 2명, 어린애 1명이요? 아니요. 어린애 2명, 어른 1명이요. 쓰임받는 가치가 다른 거예요. 가치가. 구원도 일찍 받을수록 좋고, 이 결혼도 그렇고, 주님 앞에 결단하는 것도 일찍 결단할수록 좋습니다. 청년의 때에 결단해야 하는 이유가 뭐냐면, 나이 들면 이해관계가 넓어져서 결단하기가 어렵습니다. 나이 먹을수록 조심해요. 그래서 결단 못해요. 재다가 끝납니다. 근데 청년 때는 단순해요. 그래서 청년의 때 상담 중에도 제가 그런 교제를 한번 했는데 한 장로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설교 중에. 신앙이 뭐냐? 나름대로 다 신앙을 정리하실 수 있겠지만 그분은 이렇게 하셨어요. 신앙은 꾀를 내지 않는 거다. 야곱이 자기 꾀에 넘어간 거죠. 야곱이 뭐 대단한 사람입니까? 그런데 야곱 이야기가 창세기 25장부터 50장까지 나와요. 창세기 절반이 야곱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게 우리 모습 아니에요? 자기 꾀로 살다가 자기가 무너진 거예요. 믿음은 단순해야 돼요. 결혼도 나이 먹으면 점점 조건이 까다로워져요. 그런 사람 없어요. 내가 생각하는 이상형 가진 완벽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냥 형제면 돼요. 자매면 돼요. 우리 때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아유 겁추만 아니었으면 좋겠다. 장로님이 만나게 해주면 무조건 결혼해야 돼. 근데 다 잘 살아. 다 잘 살아. 이게 뭐예요? 우리는 우리 생각이 지금 너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힘이 넘치는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좀 부연 설명이 좀 짧아졌는데 주님의 제자들 베드로 빼고는 다 청년이에요. 언제 결단한 거예요? 젊어서 결단한 거죠. 베드로만 기혼입니다. 그러니까 가능했던 거예요. 두 번째는 청년의 시기가 중요한 두 번째 이유는 힘이 넘치는 시기입니다. 잠언 20장 29절에 젊은 자의 영화는 그 힘입니다. 우리나라도 군인들 남자들 몇 세에 데려갑니까? 20대 초반에 데려가죠. 힘이 넘치는 시기에 그러니까 데려가는 거예요. 국가도. 이스라엘의 제사장은 30세에서 50세까지 20년 동안 제사장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수습기간이 5년이에요. 그래서 실제로는 25세에 부름을 받아서 50세까지 합니다. 연수기간이 5년이니까.
그렇게 가장 중요한 시기에 하나님께 쓰임받고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저도 참 감사한 게 한 일 별로 없지만 제가 생선의 가운데 토막 같은 제 젊음을 드렸다는 거에 대해서는 너무 감사가 돼요. 물론 직장 일하는 것도 거기서도 선교할 수 있는 일이지만 주님 저를 그렇게 쓰셨다는 거에 대해서 너무 감사가 됩니다. 젊은 사람의 영광은 재물이나 권세가 아닌 힘과 열정입니다. 청년의 자랑이 뭐라고요? 힘과 열정입니다. 피곤을 몰라요. 저 청년 때 이틀 안 자고도 일해본 적이 있습니다. 가능해요. 여러분 오늘 일찍 안 잘 거죠? 안 봐도 알아요. 작년에 CTI에서 보니까 청년들 11시에 자라고 그러는데요. 제 옆방이 도서관인데 1시에도 안 자요. 맨날 혼나도 안 자요. 그래갖고 제 아내가 어떤 때는 수면제 먹고 잤어. 지나고 나서 드리는 말씀이지만 근데 그게 좋더라고. 청년들이 저렇게 떠들고 교제는 청년이니까 가능한 거예요. 청년의 자랑은 힘과 열정입니다. 그걸 가지고 어디에 써야 되겠습니까? 주님과 복음 위해서 써야 되겠죠. 그러니까 주님께 헌신의 결단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죠.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나오는도다. 신명기에 보면 이슬을 하늘의 보배라고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이 우리 청년들은 하늘의 보물이에요. 하늘의 보물. 저는 청년들 보면 너무 좋아요. 이 보물들이 한국교회 보물들이 여기 왔구나. 이 이슬이 얼마나 깨끗한 것입니까? 그래서 이 힘이 넘치는 이 시기에 주님 앞에 결단해서 그 힘들이 열정들이 주님 앞에 쓰임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뭐냐면 이게 청년의 시기에만 있는 거예요. 유용한 시기입니다. 제사장 사역기간이 30에서 50세까지죠. 하나님께서 젊은이들을 불러 쓰시는 이유가 나이가 많을수록 인간관계가 복잡해지고 헌신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젊은이들을 불러 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학교를 하시든 학생을 하든 뭘 하든 청년의 때에 주님을 위해서 살기로 결심하시기를 바라요. 네 번째는 뭐냐면 비전을 따라 사는 시기입니다. 요엘서에 보면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장래일을 말할 것이요 너희 늙은이는 꿈을 꿀 것이요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했을 때 그 이상이 환상이라는 뜻입니다. 비전이라는 뜻이에요. 몽골의 징기스칸 유명하죠? 사람들이 자꾸 징기스칸에게 모이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의 어머니가 도원결의처럼 복숭아밭에서 아들한테 이런 얘기를 했대요. 자기 아들에게 너 착각하지 마라. 사람들이 내게 모이는 것은 네가 능력이 있기 때문이 아니고 네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네가 가진 꿈 때문에 사람들이 모이는 거야. 전 그게 마음에 있어요. 사람들이 훌륭한 리더들에게 사람들이 모입니다. 왜 모이는 걸까요? 그 사람이 진짜 탁월해서 어느 정도는 가능한 말이죠. 진짜는 그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꿈 때문에 모이는 거예요. 예루살렘 밖으로 한 번도 나가보지 못한 이 학문 없는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그런 꿈을 주셨습니다. 오순절 이후에 그 꿈이 성취됐습니다. 베드로가 어디까지 갑니까? 사방으로 행하다가 베드로 무대예요. 그 다음에 바울 무대. 그런 꿈을 꾼 거예요. 꿈을 주신 겁니다. 예루살렘도 벗어나지 못하는 그 작은 꿈. 갈릴리 호숫가에서 고기 잡다 죽는 거지. 그게 다였는데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런 꿈을 심어주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꿈. 오순절 성령 이후에 그대로 성취가 됐습니다. 꿈을 크게 가지십시오. 사람은 꿈의 크기만큼 큽니다.
16명이 개척을 나가서 지하 30평에서 모이는데 200명 이상 모이다가 16명 나왔으니까 이런 일 저런 일로 빠지면 이제 10명 조촐하게 모여서 지하 예배당에서 예배드리면 눈물밖에 안 나요. 기도하죠. 주님 너무 외로워요. 50명만 주세요. 50명이 됐어요. 아유, 아직 조금 적어요. 100명만 주세요. 100명 되니까 조금만 더 커졌으면 좋겠어. 200명만 주세요. 사실은 제 꿈에 300명은 없었어요. 근데 지금 300명이 넘어갔잖아요. 지도자의 꿈만큼 교회가 크리라고 생각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주신 꿈의 크기만큼 큰 사람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꿈을 크게 가지십시오. 젊은이의 특징은 뭐라고 했습니까? 청년의 시기가 중요한 이유는 결단의 시기이고 힘이 넘치는 시기이고 유용한 시기이고 비전을 따라 사는 시기이기 때문에 청년의 시기는 중요합니다. 그러면 청년의 시기에 버려야 할 것, 주의해야 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청년의 때 참 조심해야 할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자기 생각, 자기 습관대로 살려는 성향을 버리셔야 됩니다. 습관을 일컬어서 제2의 천성이라고 그래요. 천성적으로. 이건 어쩔 수가 없는 거죠. 타고난 천성. 그런데 습관을 일컬어서 제2의 천성이라고 하는데 이 습관에서 저 습관으로. 그래서 이거 하지 마. 안 고쳐집니다. 그런데 더 좋은 습관을 길들이면 이거 안 해요. 맞습니까? 그래서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이거 꼭 안 해야 돼. 그런데 벌써 2시간 지나갔어. 그만해야지. 작정하고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그걸 없앨 수 있을까요? 더 좋은 습관을 길들이면 이거 안 해요. 그런데 한 습관을 바꾸는 데는 1만 시간이 든다는 거죠. 1만 시간이 어느 정도냐? 하루에 3시간씩 연습하면 10년이 걸리고 하루에 5시간씩 연습하면 5년이 걸리고 하루에 10시간씩 연습하면 3년이 걸린다는 거예요. 이만큼 습관 바꾸기가 어렵다고요. 그래서 그 사람이 경건의 습관이 돼 있다? 부단히 노력한 것입니다. 우리가 앞선 인도자들을 존중하고 존경해야 하는 이유는 거기 있어요. 그분들 수없이 실패하고 자기를 처복종시키는 훈련을 그만큼 하셨기 때문에 오늘의 그 모습이 있는 것입니다. 11장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에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잘못 읽으면요, 내 마음대로 살라는 거구나, 이 뜻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엄마가 말을 안 들으면 네 마음대로 해. 근데 너 혼날 줄 알아? 이 뜻이에요. 너 네 마음대로 살면 혼날 줄 알아? 이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탐욕을 품고 고기를 구했을 때 하나님이 원한 대로 주셨죠. 그리고 심판하셨죠. 원망불평. 광야 여행하는 내내 원망불평. 그런데 제가 이스라엘에 가보고 회개한 것이 있어요. 저 사람들은 어째 저럴까? 종살이 하던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구원받았으면 감사해야지. 그냥 내내 원망불평하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모래 사장에서 묻혀 죽었구나. 어리석은 민족. 가보니까요, 나는 그들보다도 훨씬 원망했을 것 같아요. 마사다를 가는데, 버스 타고 가는데, 어떻게 가면 성지순례 가면은 버스 타고 다니잖아요? 내려서 사진 한 장 딱 찍으면 바로 올라와요. 겨울에 성지순례를 갔는데, 보름 동안 물값이 120만 원 나왔어요. 겨울에 갔는데. 그 겨울이라 해도 우리로 보면 여름이죠. 엄청나게 더운 여름. 그러면 지열까지 합해서 70도까지 올라가는 사막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런 조건을 만나면 누구라도 원망할 수 있어요. 우리가 순간순간 성령의 다스림을 받지 않으면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훨씬 더 원망불평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늘 감사를 습관 들이셔야 돼요. 시편 50편을 보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래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려면 의지적으로라도 감사하십시오. 감사하면 실제로 감사가 돼요.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그러니까 감사가 옳은 행위입니다.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여호와의 구원을 보이리라. 감사하는 자에게 기적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땡큐 테라피라는 치료요법이 있어요. 실제로 의사들이 사용하는 치료요법이 감사요법이에요.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혔습니다. 실컷 매맞고. 저 같으면 하나님 이러려고 저 부르셨어요? 귀신 내쫓은 게 뭐 잘못이라고 이렇게 매맞고 감옥에 갇히게 합니까? 수술 몇 번 받다 보니까요. 밤 12시가 제일 아파요. 작년에 심장 수술 5시간 동안 심장 수술하고 일어났는데 일어나서요. 하루가 지났어요. 예? 이 심장 수술 5시간 왼쪽 다리 째에서 동맥을 끊어가지고 여기 새로 이어붙이니까 너무 이건 마약으로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 하루를 재워버린 거예요. 일어났는데 하루가 지났대. 아 이게 몇 시간이 아니고 하루가 지났대.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하루를 재워버린 거예요. 그걸 생으로 견디려면 어떻게 견디겠어요? 40에 하나 감암매 39대를 청년이 있는 힘을 다해서 때린다면 이 허벅지가 남아나겠습니까? 만약에 그때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송하지 않았다면 하나님 굉장히 원망했을 거예요. 이렇게 감사가, 기도가, 찬송이 습관으로 길들여졌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찬송은, 지금 찬송 은혜롭게 잘들 인도하시잖아요. 찬송은 감사의, 찬송은 시에 곡을 붙인 거예요. 그게 찬송입니다. 그러니까 찬송 많이 하십시오. 그래서 청년 시기에 버려야 할 것, 자기 생각, 자기 습관대로 살려고 하는 이러한 성향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부모님 아니면 주변 사람들에게 고집스럽다 이런 소리 들으시면 안 돼요. 물론 한두 번 고집 부릴 수도 있겠지만 청년의 때 안 고치면 나중엔 못 고칩니다. 나이 먹어갈수록 자기 고집, 생각이 더 굳어지기 때문에 힘듭니다. 두 번째 뭐냐면 죄와 정욕을 경계해야 됩니다. 어느 분이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한 지역계 장로님이 청년들은 참 고마운데 청년들은 참 위험해요. 럭비공 같아요. 어디로 날아갈는지 몰라요. 사실입니다. 여러분 장담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청년의 위험입니다. 청년이 그렇게 위험한 거예요. 청년의 정욕을 조심하라고 성경에서도 디모데후서 2장 22절에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청년의 때는 힘과 용기와 열정이 있는 때이긴 하지만 충동적이고 눈에 보이고 느껴지는 대로 유혹과 죄에 빠지기 쉬운 위험한 때인 것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참 조심해야 돼요. 청년들이 거룩한 삶을 사는 비결, 결심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끊임없이 경건한 삶을 훈련하고 그 마음에 말씀을 간직하고 있을 때에만 가능합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이 주는 지미와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기를 결심했을 때가 10대입니다. 그렇게 훈련이 되어지니까 그 영성이 80대까지 가요. 다니엘서 9장에 서책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황무함이 70년 만에 마치리라 하는 것을 깨닫고 금식하며 기도하죠. 때가 됐어. 우리 민족에 돌아갈 때가 됐어. 금식하고 기도해야지. 그러니까 10대의 경건의 훈련이 80대까지 간 거예요. 빠를수록 좋아요. 경건을 훈련하십시오. 늙을 때까지 없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요셉이 어떻게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뿌리칠 수 있겠습니까? 요셉은 누구의 아들이죠? 요셉의 어머니는 누구죠? 몰라요. 라헬이죠.
레아는 눈이 안 좋았고 라헬은 예뻤어요. 그러니까 요셉은 안 봐도 잘생겼을 것이다. 그러면 자연히 여자들에게 인기가 많았을 것이다. 그렇죠? 그런데 요셉도 젊은 사람인데 왜 유혹을 안 받겠습니까? 우리가 유혹받을 때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요셉이 매일같이 유혹하는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이길 수 있었던 비결은 두 가지예요. 말씀을 사용하여 물리친 겁니다. 그때는 기록된 성문화된 말씀은 없었지만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지하리까? 하나님을 기억한 거예요. 사람은 못 볼 수 있어. 근데 하나님은 다 보고 계셔. 항상 생각하십시오. 사람은 못 볼 수 있지만 하나님은 보고 계시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셔야 돼요. 두 번째는 뭐냐면 죄의 유혹을 받을 상황을 만들지 마세요. 마귀는 대적하라 하셨고 유혹은 피하라 하셨어요. 유혹을 이기려고 뛰어들면 못 이깁니다. 그래서 유혹의 상황은 만들지 마셔야 돼요. 작은 물줄기는 후에도 돌릴 수 있지만 큰 물줄기는 못 고쳐요. 그러니까 작은 물줄기였을 때 빨리 마음을 돌리시고 상황을 돌려야 됩니다. 죄로부터 승리하는 것이 어느 분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죄로부터 승리하는 것이 선교하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했어요. 여러분 명심하세요. 이게 정말 쉬운 게 아닙니다. 청년의 정욕이 그만큼 무섭다고 하는 것입니다. 거룩이 무너지면 다 무너집니다. 디모데후서 2장의 20절 21절에 보면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과 질그릇과 나무그릇이 있지만 하나님은 어떤 그릇이든 그릇의 크기가 아니라 저는 큰 교회 큰 목사 책을 읽어보면서 큰 교회 목사님들은 확실히 다르구나. 존경스럽더라. 자, 그분 그릇이 커. 그러니까 그렇게 쓰신 거예요. 어느 분은 학문적으로, 어떤 분은 재능적으로, 어떤 분은 예체능계로 다양하게 주님 쓰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저 자신을 가리켜 뭐라냐면 나는 종재기다. 종재기 뭔지 아세요? 간장을 사발에 담아요? 조그만 그릇에 담아요? 간장 냉면 그릇에 담아요? 조그만 그릇에 담아요? 간장 담는 그릇이 종재기예요. 난 요 정도밖에 안 되는 그릇인데 그 자체로 난 감사해요. 하나님께서 저를 쓰시는 거에 대해서. 저는 큰 그릇도 아니에요. 은그릇도 아니에요. 그냥 흙으로 빚어진 아주 작은 그릇인데 주인께 쓰임받는 거에 대해서 감사해요. 그래 하나님께서 용도에 맞게 금그릇도 은그릇도 질그릇도 이만한 그릇도 작은 그릇도 다 쓰시는데 하나님의 못 쓰시는 그릇이 있어요. 더럽혀진 그릇은 못 씁니다. 그래서 거룩을 지켜가는 것이 선교하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한 거예요. 청년의 때 조심할 것 무엇입니까? 첫째, 자기 생각, 자기 습관대로 살려고 하는 성향을 고치셔야 됩니다. 두 번째, 죄와 정욕을 조심하셔야 돼요. 그럼 세 번째, 이게 이제 중요한 것이죠. 청년의 시기에 추구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하는 겁니다. 청년의 시기에 추구해야 할 것, 첫째는 순종의 멍에를 매는 습관을 길들이십시오. 예레미야 애가 27, 28절에 보면 사람이 젊었을 때의 멍에를 매는 것이 좋으니 혼자 앉아서 잠잠할 것은 이것은 불평하지 말 것은 이런 뜻이에요. 혼자 앉아서 잠잠할 것은 따라해보세요. 주께서 그것을 그에게 메우셨음이라. 우리는 이 순종에 타락한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순종이 길들여진 사람이 아닙니다. 불순종이 우리는 본성에서 나오는 자연스러운 모습이죠.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나는 왜 이런 부모를 만났을까? 나는 왜 이렇게 생겼을까? 왜 내 옆에는 이런 사람이 있는 거지? 직장을 가보세요. 학교를 가보세요. 별별 사람 다 있습니다. 저 사람 뵈기 싫어서 저기 가지요?
고양이 무섭다고 피하면 호랑이만 납니다. 어디든 다 있어요. 내 주변에 그런 사람들을 두신 것은 나를 연단하셔서 나를 단단하게 하셔서 더 크게 들어쓰게 하시려고 허락하신 겁니다. 다윗이 1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을 받는데 사울과 다윗의 유일한 차이는 뭐냐면 사울은 광야 학교에 입학도 안 해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도중하치 한 거예요. 다윗은 훌륭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훌륭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광야에 10년 동안 훈련하셨어요. 얼마나 혹독하게 훈련하셨는지 사망과 나는 한 걸음 차이다. 이 뜻은요, 난 죽은 목숨이야. 왕에게 미움을 받았으니 그 절대 왕정 시대에 왕에게 미움을 받았으니 볼 것 없죠. 파리 목숨이에요. 언제라도 죽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혹독하게 훈련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더 큰 사람 만들려고. 그래서 그런 상황을 주셨다 하면 이 훈련이 끝난 후에 나는 더 훌륭한 사람이 될 거야. 주님께서 더 크게 들어쓰시는 그런 준비된 일꾼이 될 거야. 그렇게 기억하시고 감사함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그 상황이라는 멍에를 메워주신 거예요. 그 사람이라는 멍에를 메워주신 거예요. 젊어서 멍에 매는 것이 좋으니. 이것이 예레미야가 고백한 것입니다. 사람이 젊었을 때 멍에를 매는 것이 좋으니 혼자 앉아서 잠잠할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메우신 거예요. 모두에게는 나름대로의 십자가의 멍에가 있고 그것을 얼마만큼 순종함으로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인생의 결과가 달라질 것입니다. 매일매일 우리가 져야 할 순종의 멍에는 무엇일까요? 두 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나에게 메워준 십자가 거역하면 어깨 더 까져요. 불순종하면 더 까진다고요. 주님이 메워주신 건데 순종하고 받아들이면 더 큰 축복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청년의 때 꼭 배워야 할 게 뭐냐면 따라해보세요. 권위에 대한 순종. 베드로전서 5장에 보면 5장 5절에 베드로가 그렇게 젊은 자들아 장로들에게 순복하고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묶으라.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시니라. 교만한 자에게 하나님은 대적하신다 했어요. 근데 내가 보면 그 이치 안 맞는 것 같아. 그건 옳지 않아요. 그래도 집이 무너지지 않고 교회가 무너지지 않는 이상 순종하십시오. 로마서에서도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하시지 않았어요? 복종하라고 하셨잖아요. 젊었을 때 이거 못 배우면 나중에 못 배워요. 저는 생각하는 것이 따라해보세요. 사람을 섬겨본 사람이 없는 사람은 사람을 다스릴 자격이 없다. 동의하세요? 여호수아 1장 1절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모세의 시종 여호수아. 그런데 여호수아가 24장까지 있어요. 여호수아는 항상 모세의 수종자, 모세의 종이란 말이에요. 그럼 모세의 종 여호수아로 나와요. 그런데 24장에 들어가면 여호와의 종 여호수아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섬겨본 적이 없는 사람은 사람을 다스릴 자격이 없는 거예요. 훈련이 안 된 사람에게 칼을 쥐어주면 큰일 납니다. 모세 훈련이 안 됐어. 소명이 없었어. 그런데 자기가 하나님 일꾼으로 일하려고 하니까 사람만 때려 죽이고 도망가잖아요. 훈련된 후에는 어떻습니까? 오망불평하면 엎드리죠. 이게 순종이 길들여진 것입니다. 그래서 청년의 시기에 추구할 것, 첫 번째, 순종의 멍에를 매는 습관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역대상 11장 9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지니라. 자, 다윗이 최신 무기를 도입한 것도 아니고 많은 군대를 보유했기 때문에 이긴 것이 승리한 것이 아닙니다. 다윗의 승리의 비결은 무엇입니까?
따라해 보세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 이게 승리의 비결이에요. 요셉도 팔려갔는데 형통하였더라 그래.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것이 형통입니다. 하나님 없는 것이 그것이 비극이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사람만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사람 때문에 주변에 있는 또 다른 사람들도 복을 받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 너로 인하여 모든 민족이 복을 받으리라.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복을 받고 그 복을 받는 모습을 보면서 나도 하나님 믿어야지. 그런데 거꾸로 불순종해서 벌을 받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 곁에 있는 사람도 어려워져요. 그게 누구였어요? 재수 없는 놈 옆에 있으면 같이 벼락 맞는다고 그러죠. 요나잖아요. 요나가 그 배에 탔기 때문에 그 배가 풍랑을 만난 거예요. 내가 주님께 불순종하니까 직장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나만 행불행이 결정되는 게 아니라 주위 사람까지도 공동체가 복을 받기도 하고 어려워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요나가 불순종하니까 그 배에 탄 사람이 누구 때문에? 요나 때문에. 그러니까 네가 누구냐? 나는 이스라엘 사람이다. 니느웨로 안 가고 다시스로 도망가려고 해서 벌 받은 거니까 나를 배 밖으로 던져라. 그 암도질라고 애를 쓰면 점점 풍랑이 심해지니까 할 수 없어서 던지니까 잠잠하여지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그리스도인이 됐다고 하는 건 특권이기도 하지만 특권에는 뭐가 따릅니까? 특권에는 뭐가 따라요? 책임이 따라요. 그리스도인의 특권과 함께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뭐냐면 경건한 사람들과의 적극적인 교제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 또한 내가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성령을 쫓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함께. 그래서 한 교회에서 이렇게 많이 온 청년들 보면 참 잘한다. 참 잘한다. 잠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잠언 13장 20절에 보면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동행하면 해를 받느니라. 그럼 누구하고 사귀어야 되겠습니까? 노름하는 사람 옆에는 우동생이 있지요. 노름하는 사람 옆에 누가 있습니까? 노름꾼만 있어요. 노름하는 사람은 노름꾼이 있어요. 그래서 다 끼리끼리 모이는 거예요. 유유상종. 그럼 다 그래. 서양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죠. 바다로 나갈 때는 한 번 기도하라. 전쟁터로 나갈 때는 2번 기도하라. 결혼할 때는 3번 기도해라. 아니, 결혼하는 게 그 풍랑에는 배가요, 어마어마한 배가 반 딱 갈라진 것도 봤어요. 근데 포에 맞아서 갈라진 게 아니라 태풍 만나서 배가 깨져버렸어요. 그래서 배 타는 사람들이 바다 무서운 줄을 아는 거예요. 바다에 나가는 게 그렇게 그럼 결혼하는 게 바다보다 무섭고 포탄이 날아가는 전쟁터보다 무서운 것인가요? 결혼해야 되지만 결혼 생활이 만만치가 않아요. 그럼 많이 기도해야 돼요. 탈무드에 또 이렇게 나와요. 친구를 사귈 때는 한 단계 올라가고 결혼할 때는 아내를 고를 때는 한 단계 내려가래. 단순해야 됩니다. 단순해야 돼. 적극적인 사람들과 이렇게 교제를 나눠야 되는데 특별히 청년회 때 서로 이 지금 CBF 모이고 있는데 CBF를 시작한 사람이 제 친구예요. 지금 홍콩에 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 고등학교 친구예요. 그때 CBF를 시작을 하자. 그래 정주영 모시고
시작을 한 겁니다. 어느 때 이걸 기도했을까요? 고등학교 1학년생들이 벌써 이걸 기도한 거예요. 과정은 있었지만 지금 그래서 이것이 이 CBF가 있는 것입니다. 또 한 친구는 저보다 한 살 많았는데 같이 그냥 친구로 지냈는데 그분은 주일학교를 얼마나 잘했는지 요나서를 종이로다가 이렇게 적고 접어서 하는데 얼마나 교재를 잘 만들었는지 영국까지 갔어요. 영국 성도들이 그 교재를 썼다고요. 저는 일찍 구원받은 것도 아니고 고등학교 때 1학년 때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저는 사역하리라고 꿈도 못 꿨어요. 그런데 그런 친구들하고 같이 자랐다고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이렇게 살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영적으로 훌륭한 친구들과 좋은 교제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지상 사명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길 원하시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일을 할 때 기쁩니다. 아멘이십니까? 세상적인 성공들이 있어도요, 그 안에 하나님이 없으면 허무해요. 성공하고 왜 마약을 합니까? 세상 사람들이 왜 그렇게 합니까? 누군가 그러죠. 파스칼의 팡세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방이 있대요. 학문을 깊이 있게 학문을 하고 싶고 여행도 하고 싶고 이성을 찾고도 싶고 여행도 하고 싶고 수많은 많은 방들이 있어요. 그거 다 채워줘야 돼요. 그런데 인간의 중심에 큰 방 하나가 있는데 그 방은 하나님이 계셔야 할 자리다. 그런데 그 방이 채워지지 않으면 다른 거 다 채워줘도 만족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솔로몬이 고백한 거예요.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고. 그래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인생은 진정한 만족도 있고 가치도 있고 보람도 있습니다. 그 일에 오늘 CBF 캠프에 참여한 모든 청년들 자신을 드리는 결단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와 하나 하고 마치겠습니다. 시편 90편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 가운데 우리에게 우리의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아, 주님, 조금 있으면 30이고 조금 있으면 40 될 건데 제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금방 지나가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렇게 기도하셔서 지혜로운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예화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현대 경영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피터 드러커라고 하는 분이 계셨어요.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오스트리아 출신의 미국 경영학자이고 작가고 세계 최고 기업의 상담자였습니다. 그분이 오스트리아에서 아마 천주교 재단에서 운영하는 중학교를 다녔나 봅니다. 김나지움이라고 하는 거는 중고등학교를 합한 거예요. 5학년, 6학년까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종교 수업 시간에 피터 드러커 신부님이 자기 반 학생들한테 한 명 한 명 직접 찾아가서 얼굴을 마주보고 너는 죽은 다음에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기를 바라니? 전체로 말하면 좀 덜 부담스러울 텐데 코앞에다 대고 얼굴 마주보고 너는 죽은 다음에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길 바라니? 너무 당황해가지고 아이들이 한 명도 대답을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 만나보고 와가지고는 마지막에 필리그러 신부님이 뭐라 그랬냐면 껄껄껄 웃으면서 나는 너희의 대답을 기대하지 않았다. 그런데 나이 50이 돼도 내가 한 이 질문에 답을 할 수 없다면 너는 잘못 산 거다. 나이 50이 돼도 나는 죽은 다음에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길 바라니? 라고 물었을 때 답을 할 수 없다면 너는 잘못 산 거다. 송찬 회원님 장례식 소식을 들었습니다. 제 마음 가운데 나도 저렇게 장례식 치르라고 유언을 해야지. 20년 전에 장기 기증을 했습니다. 몇 개. 그래서 면허증에 장기 기증자라고 써 있어요. 제가 교통사고로 죽는다면 의사들이 먼저 달려와서 저 장기 떼갈 거예요. 그런데 시신기증이라는 건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그 자체를 몰랐어요. 그런데
그 송찬호 형제님 내가 존경하는 분이고, CTI 일기 때 내 형님이 질문한 것을, 쓴 것을 늘 갖고 다니는데 서대문 교회 가서도 갖다 드렸어요. 말은 못 하시는데 형님이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부주는 정중하게 사양합니다. 시신을 기증을 해서 시신 없이 장례식은 한 번의 예식으로 끝냅니다. 저거야. 나도 저렇게 유언해야지. 근데 아내한테 내가 그랬어요. 이 의료 파업 시기에 고맙게도 의사들이 그래도 심장 수술할 수 있는 의사가 있어서 나를 수술해준 그 경북대학교 의사들 고맙다. 내 경북대학교에 두 군데 있는데 시내 경북대학병원에 내 시신을 기증하고 싶다. 아내에게 그런 얘기를 먼저 했어요. 그러니까 집사람이 당신답다 그러더라고요. 그래.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도 아이들에게 얘기를 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명절에 사위 둘, 딸 둘 앞에서 내가 이렇게 하고 싶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좋아하더라고. 아빠다워요. 결국 화장해갖고 한 줌의 흙이 될 건데 죽어서도 누군가에게, 의대생들에게 쓰임받을 수 있다면, 나는 심장수술을 한 사람이니까 그들에게 완전 교보제 아닙니까? 완전 교보제. 죽어서도 쓰임받을 수 있다면, 의대생들은 지금 시신이 없어서 연구를 못하는데, 실험을 못하는데, 한 줌의 흙이 될 거, 죽어서도 누군가에게 쓰임받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은 거냐. 그래서 제가 유언해놨어요. 여러분, 50이 지난 후에도 죽은 다음에 내가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기를 바라느냐에 대한 답을 갖지 못했다면 잘못 산 거예요. 지금부터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생각하시고 결단하셔야 됩니다. 주님 잘 모르겠어요. 꿈도 모르겠어요. 몰라도 괜찮아요. 20대는 꿈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모를 수도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러나 기도하십시오. 주님 잘은 모르겠지만 어느 분야에서든 어느 자리에서든 주님의 영광에, 주와 복음을 위해서 쓰임받았다고 하는 주님의 영광에 산 증인이 되고 싶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시고 결단하시는, 작정하시는 오늘 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